코로나가 우리 또 가정들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가정들도 있죠. 여러분 또 건강하게 또 지나가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극복을 하시고 지나가고, 또 우리가 또 끝까지 또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건강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이제 그 세미나가 이제 있어서 한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첫 시간에 이제 그 다가를 이제 그 곁들인 서로 이제 사귐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서 차들도 마시고 다가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제 그 나름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고, 어느 교회를 섬기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 건너편에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참 낯이 익어요. 그 친구 같기도 한데 하면서 이제 낯이 참 익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 이분에게 이제 다가갔더니 그분도 저를 실컷 쳐다봤든지 제가 다가가니까 저한테 이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걸이에 이제 걸은 그 이름표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서로 이제 이름표를 보는 순간에 제가 너 네가 여기 어떻게 있어? 너 목사 언제 됐어?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이제 그 소리를 아주 그냥 제가 놀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생각 안 하고 남이 목사 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놀랬는데, 교회에서 청년 때에 한 3, 4년 정도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섬겼던 친구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인생의 계획이 철저하게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때 자기는 이제 군대들 다 갔다 와서 대학에 이제 그 졸업반 이렇게 됐는데, 자는 미국의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 유학할 준비, 또 과까지 다 자기가 공부할 것까지 다 정하고 이제 갔다 와서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아주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이제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뭐 거기 출신이라 이제 그러는데, 굉장한 이제 대학에 유학을 가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미나 속에서 목사로서 이제 만나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지난 얘기들 이렇게 나누다가 자기의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이게 틀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인생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득이 순종해서 신학교를 이제 가고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죠. 심지어는 아마 사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주님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성도들을 지금 해치고 감옥에 가두고 주님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 역사해 주셔서 이 사울을 좀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중지는 시키셨지만, 성도들이 사람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을 붙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죠. 전리품은 알죠? 원수에게서 빼앗은 물기나 가치 있는 것들을 전시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뭐 특별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저 나같이 그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강단에 서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제게 쓸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자만에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쓰려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꼭 선택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이 사실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선택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작게라도 쓰임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는 데에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들, 그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도 별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뭐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라고. 제일 놀랄 일이 뭐냐? 그럼 절대로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랄 거라고. 아니 뭐 목사 하나 된 것 가지고도 놀라는데 천국에서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이러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천국에 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 예배당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아마 이제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에 있지? 그러면서도 나 같은 사람 그저 맨 뒤에서도 주님 저도 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그 천국에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삶의 대부분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바리새인이란 율법을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소위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특히 바울이 그랬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반대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아침에 기도하던 기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틀림없이 저는 이런 기도를 오래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받아주신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신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젠더라고 하는 그 다툼이 한참이잖아요. 성싸움의 성. 그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은 정치적인 이권을 따라서 또 이것들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갈등과 다툼이 부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여성들의 권리는 뭐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격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 사회 제도에서는 여성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자아내게 하고 삶의 희망이 별로 없고 그냥 아주 압박만 심하게 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갑자기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넌 여전히 이방인이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아는 정도로 그냥 내가 그래 너 구원 받았지, 그럼 내가 널 한번 봤지, 그럴 정도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용서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바로 우리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저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강한 팔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별한 사람을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배타적이어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같은 공간에 머물지도 않을 뿐더러 같이 먹지도 않는 거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들이 걸어갈 때 여러분 긴 옷을 입잖아요. 긴 옷을 입는데 걸어갈 때 바람이 휙 붑니다. 그냥 겉옷이 펄럭이다가 옆에 이방인이 지나가는데 그 이방인의 몸에 그 겉옷이 펄럭이면서 그 먹었듯이 옷에 그 이방인의 몸에 닿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그 옷을 빱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날은 성전에도 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같이 돼야 될 사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의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켜온 그 유대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해 오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당시 이방의 문화와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좀 능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시민권이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이 시민권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서 건짐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할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다소는 헬라 문화와 사상이 아주 강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율법에 전통한 그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골수분자인 유대인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말렐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는 히브리 문화에 흠뻑 빠졌고 탈무드와 히브리 성경과 율법을 완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극단적으로 열심을 갖게 됐고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려고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육체적으로는 누구에게 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연관지어서 그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가장 발버둥을 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보다 더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봐서 나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에 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입혀진 새로운 의를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드라마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비하심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를 주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그저 돌아보면은 당시에는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특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가까이 계신 것처럼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가 사는 날 동안 그대로 내가 살도록 내버려 두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에 있어서 제 삶의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까 얼마나 삶이 흥분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있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찬양 하시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상황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부터 제 삶에 함께 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간섭을 하시고 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시키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사역들이 정말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를 구별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삶의 최종 목적지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주님의 사랑의 손에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다듬으셔서 그걸 다 모으셔서 마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있어요. 그분의 능력의 손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은혜로 우리 위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가야지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은혜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한 시간 아니면 몇 분 만에 다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천천히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최종의 목적, 그 사명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그런 질문 기억나시죠? 에스더서 4장 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하는,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들을 자기를 팔아서 고생하게 만드는 그 형들을 자기가 성공해서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중요한 목적을 며칠 만에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바사궁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10대에 이집트로 보내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그를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하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정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들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돼야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쓰실지 모르고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쓰시고자 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수고의 짐을 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화려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의 능력의 손을 우리 삶 위에 얹고 계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위에 얹고 계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인격과 그 자질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공고한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말은 뭐냐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자꾸만 우리의 무능함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불합리한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야. 마치 마귀가 주님께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시니까 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완벽한 수준에 이르도록 애쓰도록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막 무거운 짐을 지울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절망에 빠져요. 낙담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아닌 그저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낙담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생을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이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그냥 꾸짖으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해서 겸손하게 주님, 저 약합니다. 저 지금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든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속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 그랬거든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모두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약하고 보잘것 부끄럽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낙담의 자리에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며 주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